오늘 하나님 나라 부자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아마 저희가 올해 계속 누가복음을 쭉 봤는데 오늘이 누가복음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무슨 의미일까요? 누가복음의 결론을 오늘 이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 가면 찬양도 불렀죠. 키 작은 삭개오, 혹시 그런 찬양 아시나요? 성경은 삭개오를 소개할 때 세리장이며 또한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회적 종교적으로 세리를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마땅히 세리와 거리를 두고 가까이 하면 안 되는 분위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를 가까이 하는 것은 세리와 동일한 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일이었죠. 불의한 재물을 탐하고 아주 악랄하고 나쁜 사람과 동등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게 어떤 일이라고요? 세리와 가까이 지내는 게 그런 일이었어요. 누가복음 7장 3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본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죄인의 친구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죄인의 친구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너희가 따르는 예수님도 똑같은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는 거냐면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어울리는 것을 볼 때 너희도 그들과 똑같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유대인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세리에 대한 적대심이 강했죠. 왜냐하면 세리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었냐면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납부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리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쌓은 사람이죠. 로마에 협력하고 유대인들의 고열을 빨아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이 거둬서 로마의 세금을 납부하고 남는 것으로 자기 배를 채운 사람이죠. 다른 사람의 돈으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존에 거둬야 되는 것보다 더 많이 거둬야겠죠. 내가 로마에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것이 있으면 그보다 더 많이 거둘수록 어떻게 됩니까? 나한테 남는 게 맞는 거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세리를 싫어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로마에게 세금 납부하는 것도 싫지만 그것을 하는 사람이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고 그 일을 감당할 때 부당하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남기고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 불의한 부를 쌓는 사람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세리를 죄인으로 보고 적대심을 갖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닌 거죠. 만약에 우리도 그 자리에 있으면 동일한 모습을 보일 겁니다. 세리에 대해서 적대심을 갖고 그를 죄인으로 여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삭개오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리 중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나쁜 놈 중에서 가장 나쁜 놈이라는 뜻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삭개오는 가장 더럽고 악랄한 죄인 중에 죄인인 거예요.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 지금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는 사람 중에서 1순위로 떠오르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삭개오인데 그 삭개오의 이야기를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삭개오를 세리장이라고 소개한 후에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부자라. 세리장이면 부자라는 것은 당연한 결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를 소개할 때 굳이 또한 부자라라고 말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사람, 부자 중에 부자였던 사람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누가복음 단순히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누가복음에서 그동안 이어왔던 부자 이야기의 결론으로서 삭개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부자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의 결말이라고요? 부자 이야기.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들의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어요. 5번
정도 이제 부자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 5번의 이야기 중에 마지막 내용이 오늘 삭개오예요. 첫 번째 부자 이야기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지금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고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부자 이야기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데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아멘. 예수님은 이 두 번째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땅에서 청지기로 재물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주인의 뜻에 따라서 재물을 사용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 부자 이야기는 같은 장인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아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는 비극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삶을 결산하고 심판하십니다. 재물이 죄악 어떤 지옥의 판결에 면죄부가 되지 못한다는 걸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을 겸하여 섬겼을 때의 결말,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두었을 때의 결말이 어떤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부자 이야기는 누가복음 18장에서 나옵니다. 부자 관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18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한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무엇을 물어봤을까요? 예수님, 저에게 재산이 이만큼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재산을 불릴 수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그런 걸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걸 물어봤어요. 그 부자 관리가 그 질문을 했을 때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왔을까요? 당연히 자기는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고 왔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칭찬받을 것을 생각하고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부자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죠. 말씀을 보면 부자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돌아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낙타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이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그걸 지금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누가복음은 이처럼 부자에 대한 이야기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부자 이야기의 캐릭터를 다 믹스해서 하나로 만들면 나오는 캐릭터가 바로 삭개오예요. 죄인 중에 죄인, 부자 중에 부자, 그게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이야기는 어떻게 끝이 납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 나왔던 부자와 다른 결말을 보여줍니다. 영생을 질문하고 돌아갔던 부자 갈리와 다른 결말을 보여줍니다.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삭개오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아멘. 여러분, 여리고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인가요? 앞에서는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에 대해서 또 하나 설명할 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 여기서 키가 작다는 것은 신체적으로 키가 작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그 삭개오라는 사람은 키가 신체적인 조건이 작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존재감이 작았던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소외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세리장이 되기 전부터 삭개오는 소외당하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삭개오라는 인물을 다시 생각해 보면 사람들에게 소외당하던 삭개오가 악착같이 재물을 쌓았는데 여전히 사람들에게 소외당하던 존재였던 거예요. 아마도 삭개오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소외당하니 내가 재물을 쌓아두면 사람들에게 그 소외당하던 삶이 이제는 사라지고 좀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사람들 중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악착같이, 여러분 세리장이 되려면 얼마나 악착같이 일을 하고 돈을 모아야 됐겠어요. 악착같이 그렇게 재물을 쌓았는데 결국에 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재물은 많지만 능력은 있지만 사람들 틈에 끼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작아서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것은 삭개오라는 인물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의 인생을, 그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키가 작아서 사람들 사이에 나아가 낄 수 없는 그의 인생과 그의 현실을 반영해주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재물이 많고 능력이 있지만 사람들에게 소외당했고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니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가지 않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갔을까요? 만나는 건 어렵지만 보는 건 쉬워요. 그렇죠? 만나서 우리가 교제하는 건 어렵지만 멀리서 바라보는 건 쉬워요.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려고, 보기만이라도 하려고,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바라보기만 하려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만나지 못해도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간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 만날 수 없었어요. 아니, 만날 수 없는 게 아니라 멀리서 보는 것도 못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린아이와 맹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사람들이 막아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를 막아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합니다. 예수를 만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요. 키가 작은 삭개오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쉽게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당시 사회적 시선과 자기의 약함이 그를 막아서고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이 지나간다. 사람들 인파를 뚫고 지나가서 어차피 하루 그냥 겪을 일이니까 인파를 뚫고 지나가서 어떻게든 보고 말 거 아니에요. 삭개오는 그럴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아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경멸하고 얼마나 안 좋게 생각하고 대하는지 알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에 나가는 것조차 힘든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변화를 갈망하지만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갈망하지만 나아가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 우리의 모습이 삭개오의 모습이죠. 그러나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에게도 삶의 변화와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겁니다.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싶어 했던 것처럼 삭개오도 삶의 어떤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하는 갈망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삭개오의 모습을 예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삭개오가 올라간 돌 무화과 나무의 앞에 서서 그를 바라보시고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목에 양쪽에 사람들이 막 두세 줄씩 겹겹이 막 이게 있어서 인파를 뚫고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데 저기 키 작은 사람이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러다가 나무에 올라가는 거 예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걸음을 옮겨서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셔도 되는데 그가 올라가 있는 나무에 멈춰서서 그를 바라보고 삭개오야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가 지금 그 상황 속에서 했던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단순히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을 보신 게 아니에요. 그의 모든 것을 다 보신 겁니다. 사람들에게 떠밀려서 그 나무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그의 인생과 현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마음속의 어떠한 아픔까지도 예수님은 다 보셨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소외당하는 것이 상처인 사람이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변화를 갈망하는 모습, 예수님을 보고 싶지만 변하고 싶지만 자기의 연약함과 한계에 부딪히면서 몸부림치는 모습까지 예수님 다 보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틈에 낄 수 없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든 발버둥 쳐보지만 잘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꺼내어서 말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와 고립 속에 홀로 그냥 나무에 올라가 있는 지도 모르죠. 우리도.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그 예수님을 만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아픔과 고통 그리고 인간적인 한계와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에게 위로를 받고 치유받은 사람도 여기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집은 개인에게 가장 깊고 은밀하고 중요한 곳이죠. 아무에게나 노출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은 친밀한 이웃과 친구들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머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삭개오와의 그 관계 속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함께 삶을 나누고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삭개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삭개오가 평생 듣고 싶었던 말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존재감이 적었던 사람, 어떻게 해서는 그걸 극복해 보려고 재물을 쌓는 일에 악착같이 인생을 다 노력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던 그 문제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렇게 듣고 싶었던 말 예수님한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히 내려와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환영하죠. 그럼 뭐라 그럽니까? 내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내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이 앞에 나오는 18장에 나오는 부자 관리의 모습과 다르죠.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래 너가 그것을 정말 원한다면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 말을 듣고 근심해서 돌아갔던 부자와 다른 모습이죠. 너무 기뻐해요. 삭개오는 기뻐하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네 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속여서 빼앗은 것을 네 배로 다 갚는다면 삭개오한테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남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가치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꿈꾸는 삶에 더는 재물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재물을 쌓는 것보다 나누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재물을 따라가는 것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더 중요해졌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놓치면 안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가는 길은 막혔지만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그동안 들을 때, 이해할 때, 노래할 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들었는데 아니에요. 삭개오가 예수님한테 가는 길은 막혀 있었어요.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부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께 엎드려서 경배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이 누가복음을 낭독해서 듣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부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왕 대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가 누굴까요? 돈이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높은 자리를 사모하고 신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 신이 되고 싶은 사람들을 성경은 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시 그 사회, 그 예수님이 살고 있던 그 사회 속에서 신에 대한 인식을 여러분 역사 속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왕은 신이라고 생각했고 황제는 신처럼 생각했고 신의 친구라고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내려와서 만약에 왕이신 주님 앞에 나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그 자리에서 속히 내려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이 시작할 때 수신자로 데오빌로 각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데오빌로 각하라는 표현은 고위 어떤 관리, 어떤 고위층의 사람이나 부유층의 사람을 표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 각하는 진짜 있는 인물이라기보다 어떤 그런 대상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고위층, 부유층.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복음을 기록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상징하고 있는 부유층, 부자들을 향해서 누가복음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친구된 성도들을 향한 쓴 편지라고 이야기하는 말도 있지만 신의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신이 되고 싶은 사람, 스스로 자기를 신의 친구라고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을 쌓아두고 사는 사람, 그 자리를 동경하는 부자들을 향해서 누가복음은 거기에서 속히 내려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려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를 비유해 봤던 것처럼 그 사람도 지옥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부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처럼 한날에 주님이 찾아봤을 때 그의 어리석음을 감출 수 없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방법은 높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바벨탑을 쌓는 일이죠. 거기에서 내려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지향하고 내가 꿈꾸던 곳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이 계신 곳, 낮은 곳으로 가면 진정한 신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사람들에게 떠밀려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도 삭개오가 처한 현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두어도 그 인생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아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재물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해결되었습니다. 그를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하던 모든 문제와 고통으로부터 그는 자유함을 얻죠. 이 삭개오의 이야기가 의미하는 것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5절에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자 중에 부자 삭개오가 천국에 들어갔어요.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사람, 죄인 중에 죄인, 가장 악랄한 사람, 얼굴 꼴배기 싫은 사람, 저 사람이랑 같은 유대인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럽고 싫은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려요. 부자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그런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삭개오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5번의 부자의 이야기 중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자 이야기의 결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고 재물을 의지하는 삶에서 내려와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십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기쁨과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지만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그 길이 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인이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서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이죠. 하나님 나라의 부자 이야기가 끝나고 그 뒤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예루살렘 입성, 순환, 죽음,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국 문이 활짝 열렸다고 말해준 다음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문을 여셨고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삭개오의 이야기로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대한 이야기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누가복음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그 의도를 따라가서 성경을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 복음을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은 삭개오를 다 보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를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무엇으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지, 나에게 어떤 인간적인 한계와 연약함이 있는지, 예수님 그런 삭개오 찾아가셔서 바라보시고 내려오라, 내게 오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활짝 열렸으니 이곳에 와서 평안히 쉬어라.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곳이죠. 고통과 슬픔이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로가, 그 은혜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